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송구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 라는 시가 있습니다. 낭독해 드립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헐헐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대단히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시로 제가 이해를 해서 소개를 합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예면하지는 않고 고통과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이겨내자고 호소하고 상처받은 존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시죠. 연말에 한 해를 보내는 이때에 딱 좋은 시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혹은 얼마큼 이뤘다고 자평을 합니까? 전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혀 현실적으로 지금 네 생각대로 네가 판단하고 이만하면 잘했다 그렇게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만큼 해서 나는 부족했다라는 어떤 상황도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 자체가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하는 말인데 교회에서든지 맡겨진 일이든지 교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든지 세상에서의 어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든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잘했고 나는 성공하고 이만큼 하면 잘했다고 생각할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올해 실패했다 절망했다 그렇게 낙담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스스로 판단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오늘 5절에서 하신 것 아니겠어요?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했다거나 못했다거나 성공했다거나 실패했다거나 이런 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잘했다, 성공했다, 승리했다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너는 실패했다, 너는 못했다 그렇게 판단하실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좀 잘한 것이 있다, 성공했다 이렇게 싶은 우리들도 판단 보류입니다. 가봐야 아는 거예요. 올해 한번 내가 좀 잘했다고 내년까지도 승승장구하고 내후년까지 승승장구하고 10년 뒤에도 승승장구하고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혹 있다 한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네가 잘나서 이만큼 이루었다고 그렇게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그러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 금년에 내가 좀 잘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년까지도 잘해야 되고 10년 뒤에도 잘해야 되고 끝까지 잘해야지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충성된 종이라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금년에 내가 좀 더 맡겨진 일을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쉽다, 이것밖에 못했다라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판단을 유보하고 아직은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지 못했다면 내년에 더 잘하면 되고 이후에 잘하면 되고 끝까지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올해 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대한 위로가 되고, 역시나 우리가 사회에서 가정에서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도 올해 좀 실수하고 잘못해서 한들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죠. 그런데 그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성공했다, 어떻게 실패했다 그렇게 판단하기가 애매해요. 실상을 모르잖아요. 실상을.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겉모습만 봐가지고 금년에 저분이 잘했다, 또는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저분이 못했다, 이루어 놓는 어떤 사회에서 이루어 놓는 그런 것을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는 것단 말이죠. 몇 년 전에 막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사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 잘 나가고 부자 됐나 보다,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집도 샀네 그랬는데 요즘에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 감당하기가 어렵고 막 집을 이제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크게 알고 봤더니 거의가 다 대출 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겉모습만 보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재산이 많아졌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일일이 그 사정을 모르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이렇게 말하자면 사업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안 되는 일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볼지라도 내심 또 잘 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 말씀 앞에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뭐죠? 주의 일도 금년에 좀 잘못했다 한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때까지라니, 그런 거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은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로 잘한 분들에게 대해서보다는 좀 못한 분들에게 대한 어떤 격려를 제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어요. 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그것은 내가 맞아하면 안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볼 때는 내년까지도 합산하고 내후년까지도 합산하고 10년 뒤에까지도 합산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총평을 하실 거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서 잘하면 되는 거죠. 끝까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아직 판단받기는 이르다. 내가 아직 나도 실패했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판정하고 올해 정말 실패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아직 이르고, 우리가 연수를 우리 인간적으로 2022년, 2023년 이렇게 12달을 정하고 해를 정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삶의 어떤 편리함을 쫓아서 그렇게 정해준 것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일각의 한 경점이라고 그랬고요. 우리 인생의 전 시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경점이라고 그러죠. 점 하나도 안 되는 아주 그러니까 이 오늘의 어떤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이죠. 내년도 10년도 우리 인생에 사는 전체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실패 앞에 오늘의 어떤 이루지 못한 그런 일들 앞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내년에 또 기회가 있고 우리 사는 동안에 아직도 많은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잠깐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또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금년에 너 실패했어 이러는 소리도 개념치 말고, 네가 볼 때는 그런지 몰라도 나는 인간의 판단보다도 나는 내가 판단하는 것도 부족하고 당신이 판단하는 것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만 신경 쓰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죠. 사람들은 오늘 실패했다고 너 그 모양이고 너 실패했어 그렇게 맹렬한 비난을 하고 무능하게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판단을 유보하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날 것에 신경 쓰면서 나아가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좀 이루었다고 사람들이 금년에 너 참 잘 됐고 너 복 많이 받았다, 네가 정말로 금년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사실 앞에도 판단을 유보하고 가봐야 알지, 내년까지 가봐야 알고 내후년까지 가봐야 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모습으로 성실함으로 내년을 또 달려갈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앞에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그냥 적당히 해도 되고 나는 대충 해도 되고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또 방심하고 그러면 내년은 또 우리들에게 시련의 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만이 내 일이지. 오늘 조금 잘한 것 가지고 기뻐하고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고 오늘 좀 안 된 일 가지고 슬퍼하고 내일 일도 모르고 사는 우리가 그렇게 한 가지 일 때문에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얻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이든지 남들이 말하든지 금년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시고 그는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 행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괴로운 중에도 곤란한 중에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지만 내가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그런 열매가 없다고 과정 속에서도 내가 성실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있었지만 열매가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금년 안에 네가 게을르고 열심 내지 못했고 네가 무능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아시아의 7교회라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사대 이런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마다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도 내가 알고, 행위와 인내와 수고와 애쓴 것들을 다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들도 다 안다. 하나님께서 다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만 살았으면 열매가 어떻고 결과가 어떻든지 그것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도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라 하면서 환난과 궁핍도 안 돼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금년에 내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 성공했어. 금년에 잘했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다르고 하나님의 판단만이 옳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버가모 교회도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다 알고 보았다고 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고요. 두아디라 교회도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에 어떻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이 다 하셨다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도 많도다. 그렇게 또 평가를 하시잖아요. 사대교회도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나는 살았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 생각이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내가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 좀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오디아 교회에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다 세세히 알고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평가를 하셔요. 내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하고 내 평가하고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이 평가를 하는 것을 볼 때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내가 성실하게 부지런히 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하고 내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나름 한다고 나만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면서 잘한 것 같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할 만한 그런 열심을 내서 주의 일을 했는지 세상 일을 했는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앞에 너무 작은 일 하나하나에 금년에 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길고도 긴 인생인데 맞아면 앞으로도 기회가 많고 시간이 많은데 금년 한 해의 평가로 나를 평가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쨌든지 칭찬받고 평가받은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참 우리는 겉으로 보고 사람들을 또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감추인 것이 드러내서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알고 보고 계시고 우리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지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다 평가하고 칭찬할 자를 칭찬한다. 그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근시안적인 이 안목과 오류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 부족함과 연약함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 같이 우리가 오류가 없이 바르게 평가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마다 잘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믿음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이 있다고 그랬어요. 끝에 가면 칭찬이 있대요. 나중에 칭찬이 있어요.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칭찬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관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애로움과 어떤 고독한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시간을 지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최후의 마지막에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평가하시고 칭찬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에 성공했든지 또는 금년에 실패했든지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인생 마칠 때까지 우리는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에게 맡기던 일을 감당하고 나가는 그 본분이 우리의 일이지 오늘만 살고 말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에 조금 발전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일도 아니고 반대로 오늘의 실패 때문에 그렇게 낙담하고 좌절할 일도 아니다. 또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회를 합산해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통합해서 그걸 평가를 하시고 칭찬을 주시지 올해만 평가하고 칭찬을 끝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요. 적어도 이런 맞이하면 사실이 우리들에게 금년의 실패를 딛고 내년을 또다시 기약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인 줄 알아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다시 한번 금년의 평가, 내가 하는 평가 그것도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금전의 평가가만이 평가의 마지막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내년을 바라보고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